묵상하시면서 많이 힘이 드시죠? 아닌가요? 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심판, 또 특별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살벌할 정도로 이렇게 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과 징계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 중에 놀랍게도 우리가 지난주 또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말씀들 가운데는 소망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30장부터 33장,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있어서 전체 말씀이 심판에 대한, 징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 중인데, 그 가운데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는 특별히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요. 그 살벌할 정도의 징계의 말씀 가운데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만큼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전체 기조에 특별하다는 것이죠.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 31장 31절 말씀이었어요. 그죠? 31장 31절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였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질 그 언약. 그 언약을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철저한 심판과 사실은 저주에 가까운 징계, 죽고 빼앗기고 약탈당하는 그러한 징계 속에서 사실은 더욱 큰 은혜, 구약 전체는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언약의 책, 구약, 그 옛 언약 중에 가장 우리 오실 예수님을 잘 비추어내고 있는 언약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31장 31절에 드러나는 새 언약으로 30장부터 33장 전체가 한 문맥, 한 의미 가운데 이어지고 있어요. 31장 31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30장이 있고요. 31장 31절을 선언한 이후에, 새 언약을 선언한 이후에 32장 33장은 그 새 언약을 보충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 언약을 보충하고 설명하는 내용의 문맥 속에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어요. 시위대 뜰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 마치 청와대 경호 담당 부대의 특별한 감옥, 이 정도로 표현해야 될까요? 특별히 그 나라의 절대 권력에 반항하고 그 절대 권력에 대적한 행위를 한 중죄인을 가두는 곳, 이 정도로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가 그 시위대 뜰에 아직 갇혀 있을 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죠. 3절 말씀 우리 5절이죠. 거의 외우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 이러한 문맥과 맥락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될 아주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서론을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일을 행한다라고 할 때 행한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일이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다른 번역에서 땅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이래요. 사실은 우리 개역개정이 번역이 굉장히 훌륭하고 잘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뜻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표준세 번역은 이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전혀 다른, 땅을 지으신 주,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성경 NIV인가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이 구절을 말이죠. He who made the earth,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그냥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없던 것에서도 어떠한 일을 만드셔서 우리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고 빚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를 전혀 그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백성,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면 보이실 그 크고 은밀한 일,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 빚어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평안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겠다, 7절 말씀에 보면 돌아오도록 하시겠다.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라고 제가 늘 강조했어요. 그런가 하면 8절 말씀에는 용서하고 정결하게, 정하게 하고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9절에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새롭게 빚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맥 속에서 보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빚으시는 그 7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을 기도원이나 여러 곳에서 많이 접했어요. 예레미야를 본문으로 설교하는 주일 설교 본문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예레미야를 본문으로 했을 때는 이 본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은 없던 일도 있게 하셔서 우리의 개인사에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 어디서 대박이 터지게 하는 그런 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정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심지어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만 의지해서 기도하니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절절히 외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에,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다시 없어요. 왕은 이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이어갈 예수 그리스도밖에 왕이 없습니다. 이제는 제사장도 없습니다. 제사장도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제사장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제사장이 없어요. 그 신약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그 맥락 속, 새 언약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 무엇입니까?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새 창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밀한 일을 행하신다. 은밀한 일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일, 감추어진 일. 히브리어로 감추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크고 은밀한 일을 hidden thing이라고 번역했어요. hidden thing. 감추어진 일, 비밀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번역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는요, unsearchable thing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는 미루어 짐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영어 성경에는 또 mighty thing이라고 번역했어요. mighty thing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런 의미를 담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 새 언약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크고 은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종교가 창조주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든 피조물을 구원하시려고 창조주가 직접 내려오셔서 그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시고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일이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이성이나 상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모든 일을 지어서 행하시는 여호와, 나의 일을 좀 들어주시고 나에게 새 사업을 주세요. 크고 은밀한 일. 여러분 뭐 이런 기도 안 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식 시세표를 저에게 하루만 당겨주세요. 이런 걸 우리가, 이런 유사한 것들을 우리가 크고 은밀한 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게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크고 은밀한 일은 예수를 더욱 깊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와 더욱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가 왜 오셨는지,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로 주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좀 이해하지 못하는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인데요, 제가 찾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시지 않으셔도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25장,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을 아는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아들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한 장 넘기시면 13장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천국은 비밀이라고 했어요.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기서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비밀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귀를 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고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살아낼 수 있어요. 여기서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천국의 비밀을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비밀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심판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친밀하게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죠. 흔하게 듣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성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이 아닌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 치욕스럽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데는 이러한 종교적 나쁜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사실 1부 예배는 이런 거 안 보여드렸는데요. 2부 예배 제가 그림을 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강한 성이에요. 그 성을 치고 점령하려고 하니까 저항이 세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도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것은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요, 이 대적하는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동양화입니다. 서양화를 찾으려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저 성벽이 있잖아요. 성벽보다 높은 흙담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절에 보면 그들이 성읍과 가옥을 헐어서 그 성에 대적해서 더 높이 쌓는 거예요. 한번 넘겨보시죠. 이렇게 성을 높이 쌓아서 성벽과 높이를 같이 다 한번 더 넘겨보시면 이런 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군사들이 이 토성을 통해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으로 들어오려는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읍의 가옥과 유다의 왕궁을 헐었어요. 그리고 갈대아인들의 토성보다 더 높이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집을 헐읍시다.
왕궁도 헐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켜냅시다. 여러분, 애국심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옥을 헐어서 우리가 더 높은 토성을 쌓읍시다. 여러분, 얼마나 설득력 있습니까? 아마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도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도 속았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너희가 순순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포로되어 갈 때 그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그 포로지와 같은 삶,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마귀가 지배하는 듯해 보이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겠다. 내가 그곳에 가겠다. 그 말씀이 앞서서 계속된 말씀 아닙니까? 예, 본문으로.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면 설교는 안 남고 그림만 기억하셔서 일부에는 안 보여드렸어요. 6절에 4절에 뭐라 하십니까? 성읍과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미 가려버렸어요. 얼굴을 가린다는 건 무엇이죠? 얼굴은 신인 동용록적 표현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들은 자기의 의와 자기 자랑,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대치시켜버렸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 일만 성사되면, 하나님, 제가 이번 일만 제대로 한 방 터뜨리면 하나님 대박나게 하시게 하면 제가 하나님께 한 방 크게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교회사에 보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그것은 교회사 속에 누누이 반복되는 역사예요. 오히려 로마의 압제 아래서 그 카타콤베에 숨어서 생명을 부지하던 그 나약해 보였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돈과 권력에 취해버린 교황과 그리고 이미 기독교화 되어버린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하던 그 권력의 정점에 오르고자 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 당시의 제사장들, 예수를 몰라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없는 자들은 없어서 더 가난해지고 있는 자들은 받아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6절과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말이죠,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에서 내가 그들을 정하게 하고 내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하고 내가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게 범한 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당시에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팽배했고요, 사회적으로는 약육강식의 짐승보다 더 악랄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방들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귀해져 버린,
일반적인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의로움과 그 사랑보다 교회 안의 의와 사랑이 더 메말라버린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벌하시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들이 많은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정하게 하시고 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사회적 정치적인 죄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내가 하나님과 범한 죄예요. 어느 사회든 어느 가정이든 우리에게 회복은 말이죠, 사회적 정치적 회복이 아니라 나 개인의 회복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사회 지도자가 되었던, 어떤 집의 가장이 되었던 그 가정의 변화, 그 나라의 변화,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 사회의 회복인 거예요. 그 가정의 회복인 거예요. 내게 범한 죄라 하세요. 여기 보시면 뭐래?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고 내가 이 모든 징계가 나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회복하고 돌이키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고 경험하는가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것은 뭐예요?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믿은 자들은 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정결케.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6절, 8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 또 하나 있어요. 6절에 그러나요. 그러나 그들이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단계, 인간의 손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들을 바꿀 수 없어요. 그들을 치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대한 죄를 정하게 하시고 내게 범한 죄를 사하심으로 일방적으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약속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 무엇일까요? 내 변화예요.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항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의 열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어지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에게 실현되어지는 그 복이 어떻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더 자세히 알고 예수를 더 많이 알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오신 일과 이루신 일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들. 그들이 회복만 된다면, 그들이 회복되면 세계가 이들이 받은 복과 평안을 보고 두려워서 떤대요. 여러분, 복과 평안을 보고 두려워 떤다는 건 뭐죠? 복과 평안을 보았으면 와, 나도 저 복과 평안을 받아야지가 아니라 그 복과 평안을 보고 두려워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문에. 인간은 생태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거기에, 그곳에 평강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사도행전 2장 끝부분과 사도행전 4장 끝부분에 보면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졌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의 의미를 사도행전 2장에서 알게 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사돌의 발 앞에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고 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노예였고 천한 신분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 말미나 4장 말미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의를 쌓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의로운 일이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결단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예루살렘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를, 예수의 몸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히려 맛을 잃어서 세상에서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9절에 말씀하세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 성읍에 베푼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해? 그건 마인드 컨트롤이야? 새로 나온 심리학이야? 아니라는 거죠. 전혀 그들이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보고 뭐야? 두려워지는 거예요.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징숨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12절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며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 찬양 예배에서 제가 유행가를 한번 불러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죠? 노을이 쓰러지는 저녁 무렵은 먼 산도 이만큼씩 다가와 있고 이런 찬양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할 수는 없지만 그 장난감 가게 앞에서 호주머니를 뒤적이는 그 아빠의 마음. 여러분 그런 목가적인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고즈넉한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들 그리고 그 가정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맺어가는 아름다운 열매들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차대하고 허미한 말씀 가운데 갑자기 이런 목가적인 풍경 그 가정에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이 하나님 없으면 죄예요. 거기에만 팔려버리는 것이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그들이 회복되어진 그들이 십자가를 통과한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새로워진 새 피조물로 빚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 죽고 그 심판과 멸망을 지나온 그들이 누리게 되는 그 평안 그 가정의 평안 그 사람의 영혼에 깃드는 평안 그 평안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 목가적인 풍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저 특송하는데
바다에 온 줄 알았어요. 비바람이 치던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네. 그런데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찬양하시는 분들의 표정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소소하게 누리는 평안함, 그 기쁨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그 기쁨들이 넘쳐야 돼요. 그 기쁨들이 넘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과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두려운 것은요, 그 공성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가 성을 공략하는 기구 있어요. 이런 거 쿵쿵 찍고 말이죠. 토성을 쌓고 이런 게 예레미야는 두렵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두려웠던 것은 이스라엘의 패악함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예레미야에겐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의 생명보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아직도 살 길이 있는데 눈물로 그들의 돌이킴을 절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들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저들이 그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바울 사도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감옥에서. 에베소 옥중 서신이잖아요. 에베소 1장을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에베소 1장 15절 이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의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에 따라 우리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옥중에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 예레미야의 옥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의 열매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가 모르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 그 일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더욱 또렷이 보시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지를 증거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두움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히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면 이것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지기 원했던 멍에가 아닐까요? 내가 예수 죽인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죽인 자라는 것을 내가 받을 그 심판을 고스란히 주께서 홀로 감당하신 것을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든지 잊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거하십시오.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 여러분의 영혼에 또렷하게 새겨주셔서 그 십자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능력을 삼으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론을요, 죄송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죄송한데요, 고린도 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이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복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알면서도 외면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가 분명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잊어버린 채 그 십자가를 나의 의로움의 도구로 삼고 있는 거 아니죠. 그 십자가로 오히려 여러분의 명예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답게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못 박는 삶을 가정에서 사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살아내십시오. 서로 높아지고 서로 남을 핍박하고. 저는 지난주에 인터넷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직원을 때리는 그 폭행하는 장면이 요즘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도 말로 상처를 주고요, 말로 영혼을 옥죄이고요, 핍박하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당신은 왜 십자가에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더욱 알게 하시고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그 크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 주인 되게 하셔서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숨쉬고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부르짖어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알되 안되로 실행하며 더욱 섬기며 주와 온전한 동행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